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심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봐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을 여러분도 이제는 대충 눈치채셨을 줄로 압니다. 가나안 이 땅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 그 여정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러면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오늘 확인하고, 매 예배마다 제가 이 말씀에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삶과 신앙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요, 또 그들이 만난 문제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만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같이 발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 쭉 지금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한 장 한 장 말씀을 같이 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오늘 뭐 연병에 걸렸네, 24,000명이나 죽어버렸네, 이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문제와 그런 재앙으로, 그런 환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같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 삶과 내 업의 모든 이유를 내가 하나님에게 방향 맞추면 되는구나, 오늘 그 은혜와 힘을 얻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2024년 12월 이제 둘째 주예요. 벌써 이제 한 3주만 더 있으면 2024년은 영원히 굿바이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들의 4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 정복을 향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아이고 1년 잘 가버렸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사업도 일도 가정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정산하는 여러분 시간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이 성경의 말씀에 빗대었던 너무나 또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세대를 교체하는 중요한 이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산업을 후대에게, 또 혹은 다음 그 산업을 이어갈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이 또 지속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그 당대에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전달하시고 또 전달하시고 또 전달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은 또 우리를 통해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창대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셔야 돼요. 먼저는 뭐 하는 거냐? 불신앙의 세대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메시아 오실 땅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불신앙의 세대를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게 광야의 오늘 40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조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똑똑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의로워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쓸만하다 그래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한 민족을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모자란 사람들이라.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또 어떤 종족은 뭐냐? 사람 죽이는데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격도 개파가죠.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을 세상에 내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착해서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에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은 그 민족을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그래 그 구원하셔서 뭐 삼으셨다고요?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백성을 불러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 없을 때 물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요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두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민수기 14장에 27절부터 28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 백성 너희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앙과 진노가 아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짐을 지고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소멸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뭐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1세대로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걸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 소멸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발판을 놓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힘을 얻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아멘. 뭐 상황이 어렵습니다. 가난 정탐 보니까 사람이 키가 크고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 중에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을 삼으시고 이 내 백성을 뭐 하시는 거냐?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세대교체란 말. 두 번째는 그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을 뭐 하는 나라입니까? 예배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하는 민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 이룰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혹시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요, 말씀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막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버리면 돼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해서 우리 부른 게 아니라니까. 어려움과 문제 많지만 그때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할 사람을 부르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니까. 참 보면요, 어디 가보면요 진짜요, 버스를 탔는데 가만 안 있어. 그냥 사람마다 다 찌르면서 그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다니고 막, 아이고 좀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내가 봐도 막 너무 막 그런 사람처럼 그래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뭐 삶도 부족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영혼을 향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너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랑 말고 십자가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축복의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성취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고 이 거룩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호와의 이 군대의 진영과 또 대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조직을 다시금 진영을 또 대열을 하나님이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아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시스템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엄청난 축복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 또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또 그런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뭡니까? 가나안을 뭐 할 사람이요?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와의 군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핑계 없습니다. 군인은 자기 사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 군대 조직을 오늘 새롭게 재정비하는 오늘 그 시간표인 겁니다. 오늘 그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을 뭐 해주시냐? 분배하시는데, 이걸 분배하는 일을 오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인구조사를,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대도 정비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오늘 여러분이 한 지파 한 지파 그 지파를 따라서 각도 아들들을 따라 그 아들들의 종족의 이름이 이제 다 나와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 둘이 포함되어서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요셉을 대신한 지파 하나, 레위 자손의 지파 하나, 그래서 두 개를 포함시켜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지파의 순서를 쭉 이야기하는 중에 장자부터 12명까지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세 지파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진영별로 르우벤 진영에 있는 세 지파, 유다 지파에 있는 세 지파, 그다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세 지파, 그다음에 단 지파 진영에 있는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그 진영별로 있는, 동서남북 이야기했잖아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진영별로 세 지파씩 그 순서대로 오늘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온 회중에 총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730명. 이 60만 1730명인데 숫자가 그래도 꽤 많죠, 그죠? 그러면서 이 60만 1730명인데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몇 명이 줄었냐 보니까 1820명이 마이너스가 된 거라. 그러니까 1820명 정도가 줄었어요. 다시 말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멸된 그 사람들 중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여러분 그 조사 때 차이점 중에도 이런 말하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 전체적인 숫자로는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또 복을 받은 사람의 가정의 특징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사실 인구 숫자가 줄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또 작게는 그렇지만, 크게는 그렇지만 또 작게는 르우벤 지파, 또 각 므낫세 지파, 단 지파의 숫자는 많이 감소가 된 반면에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해 있는 유다 자손과 유다 지파 속에 있는 진영에 있는 그 세 지파는 숫자가 꽤 많은 증가가 일어난 겁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이 왔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숫자를 두고 볼 때도 어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 5절부터 보면 그 밑에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르우벤 자손의, 말하자면 종족 중에 르우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이었으니까 손자들이죠. 르우벤의 손자들 중에 이 고라당에 이 합세해가지고 그때 반역을 일으키는 것에 주동자가 되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지파가 결국은 소멸되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자손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 중에 말씀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대열에서는 후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남기고 세워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정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이나 교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대전환의 세대교체의 시간표예요. 아멘. 건강하게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것에 문제 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편향된 이념과 어떤 당파에 여러분 매몰된 상황과 상태를 가지고 그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뭘 인정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좌우를 불문하고 함께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비판도 살리기 위한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좋은 의견과 국민과 국가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판단과, 그런, 말하자면 함께 협업을 하나가는 그런 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봐야 돼요. 지도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건 좌우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으로 섰든지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요? 아무런 내용은 무조건 비판이요.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나라와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좌든 우든 함께 그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지역적인 많은 그런 여론에 휩쓸리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국가와 정치와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놈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윤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에 누가 서든지 그러면 그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올바른 정책이 펴져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저한테 우리 정 목사님 보수 쪽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진짜 보수가 뭔 줄 아세요? 복음이 완전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히,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영원한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시대를 치유하는 개혁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복음적인 증인들이 됩시다. 그래, 복음을 가진 우리 정치인도 나오고 우리 후대 중에 복음을 가진 경제인이 나오고 이 눈을 가지고 좌우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파별로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이제 분배하기 위해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 분배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12지파는 12지파 중에 많은 수, 다시 말해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적은 지파가, 다시 말해 인구수가 적은 지파가 적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럼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지파와 또 그런 응답을 가진 지파는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당연히 많은 기업과 많은 땅의 응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서 그 작은 지파 중에 각 종족들이 있잖아요. 자, 유다 종족 중에 유다 종족 내 베레스 또 이런 이 말하자면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족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옳습니까? 그래, 이 모든 땅은 우리가 얻은 땅 12지파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각각의 그 모든 기업과 그 땅은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인 겁니다. 모든 기업과 모든 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이상하고 저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사는데도 하나님 왜 저렇게 부자로 살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그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레위 자손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에다가는 땅이 없어요. 망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 그들의 먹고 입을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늘었냐? 1000명이 플러스 된 겁니다. 예배 시스템이 회복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장소가 좀 달랐다는 분. 시내산에서 1차 조사했고 2차 조사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상은 똑같아요. 20세 이상으로. 일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였고 레위 자손은 한 달 이상의,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의 남자아이로 계수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좀 다른 차이고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1차 조사 때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40년의 이 광야 행군을 위해서 조사를 한 거였고요. 이제는 거기에 드러난 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이번에 조사한 것은 땅을 분배하기 위한 실제적인 하나님 일 때문에 이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성경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표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총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60만 3,550명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누구만 남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 뭡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어른들이 오늘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 장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무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목회자, 여호수아는 목회자 지도자로서, 또 갈렙은 뭐요? 중직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한번 고백합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제 한번 있으면 된다 그랬다고 또 목사님 나는 이제 필요 없구나 막 이래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도 부르셨다. 그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 뭐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 언제나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자, 마지막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신앙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도.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요. 그 이전에 우리는 고창과 호남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을 맡기셨잖아요. 이걸 놓고 이 237 5천 종족을 향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송년회 한다고 하면서 우리 연말이 되면은 연말 연시 얼마나 바쁩니까? 신년 얼마나 분주합니까? 지금부터 복음 가진 성도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연말 연시에 여러분 신앙의 규례를 딱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송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가지고 한 해도 고생했다 해야 됩니다. 가서 하시고요.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피로도 풀고 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건배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까지 왔고 무엇을 위해 내가 또 앞으로 2025년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또 점검이 되고 확정이 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뭘 위해 살아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저거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감사 잃어버리고 복음보다 더 앞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창대 교회의 감사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온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현장과 이 지역 지긋지긋해 못 떠나서 살아 혹시 그렇습니까? 고창이라는 지역과 호남 이 지역을 여러분 품는 여러분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다음 세대와 후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그 흑암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이 시선과 눈을 못 떼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앞으로 눈을 못 옮깁니다. 예배하는 단 한 시간에도 1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앉아 있느라고 예배도 못 합니다. 왜요? 흑암 문화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려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5가지를 위해 내가 뭐 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송년과 신년에 딱 규례를 함께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지가 결정은 됐지만 중요한 건 늘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놓쳤구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한 해 나의 예배 생활을 그래 또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예배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에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빨리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한 1년 동안의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속에서 이 5가지가 누려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그만큼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기도 생활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불신자요. 이 사람은 아침마다 뭐 하냐, 정말 멋있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 보면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힘이 있고요, 서로 인사하고 일하는데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젊어요. 내가 대화를 하다 어느 날 봤더니 뭐냐, 이분이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얼만큼 호흡을 하냐면 한 호흡을 2분 동안 들이마셔요. 여러분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5초도 안 돼서 여러분 숨가쁠 겁니다. 한 호흡을 2분 만에 동안 들이마시고 2분 동안 내뱉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저는 그걸 연속은 못해요. 그런데 한 호흡을 1분 넘어 2분까지는 하니까 들이마시고 내뱉는 걸 한 2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처럼 한 호흡을 2분에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걸 30분 동안 또 혹은 1시간 동안. 근데 이분이 뭘 도전하느냐? 이제 3분 동안 들이마시는 걸 요즘 도전하고 있대요. 뭐 하면서? 명상하면서. 여러분 불신자들 그냥 나름대로 생각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도 아침 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깊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뭐요? 세상에 지금 문화를 움직여가는, 정치요 경제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가 없냐? 너무 바빠. 아침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하는데도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빠요. 우리는 지금 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여유 없게 다니는데 오늘부터 기도하고 도전해요. 이 예배와 말씀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 적고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까지 누려내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이 깊이 호흡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호흡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호흡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지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눈으로 볼 때는 불신자한테 그래서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기도,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경제 올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10의 1조 생활, 나의 감사헌금 생활, 나의 절기헌금에 대한 생활, 내가 내 한 해 동안에 어디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자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응답의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릇 키워야 돼요. 진짜 경제 응답 받고 싶어요? 헌금의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내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요, 만남의 축복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도 감사한 게 응답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전도해볼까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세상에 한 교회에 전도를 지금 섬길 수 있는 응답 주셔서요, 여기까지 내 전도 지경을 넓혀주신 거 있지. 내가 지금 요즘 막 아주 그냥 감지덕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솔직히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맡아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성과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려놓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또 올 한 해 이제는 남길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을 놓고 성경에 있는 전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는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전도 제자로 남기는 우리가 응답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뜰이 있는 성전, 우리 올해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그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많이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랩넌트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성전 건축이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 남기고 갈 겁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금토일 문화 남겨야죠. 아멘. 오늘도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가장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들고 올 노트를 가지고 오십시오. 찬양팀은 나오시고 여러분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의 이명계약을 적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저 회사에만 가도 표 딱 마스코트 붙이고, 여러분 고창에 군수님이 군수만 당첨돼도 뭐 합니까? 고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딱 걸잖아요. 그 뭡니까? 그 사업과 그 계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는 안디옥 교회의 집중의 응답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함께 받아갈 겁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합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아갑시다. 그 일을 놓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2025년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시간이 되도록 소명을 찬송합시다.